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보다 좀 더 못한 삶은 어떨까요? 불행한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참 많이 아이러니하겠지만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성장해 나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언젠가는 계속 성장해 가면 참 좋죠. 나아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저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움은 언제나 피하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죠? 그런데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상황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뭐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또 뭐 형제 자매 할 것 없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늘 전쟁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상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바울이 싸움을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싸움의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싸움은 어때요? 이겨도 그때뿐입니다. 허무하죠. 저도 전면 들어서 마음의 상처가 있죠.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오늘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 즉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친구들끼리 우리 팔씨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팔씨름 많이 합니다. 저보다 덩치가 큰 친구가 하루는 팔씨름을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당연히 지죠. 질 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있죠. 그 당시, 하여튼, 그 오버 더 톱이라고 영화를 혹시 기억나시는 올드 세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기는. 그때 그게 유행해가지고 팔씨름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정말 덩치 큰 친구가 저랑 팔씨름 하세요. 당연히 치겠다 생각했는데 끝까지 안 넘어지고 버티니까 그 친구가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겼습니다. 싸움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배웠죠. 아,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게 더 중요하구나.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까지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순간순간을 우리가 포기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 뭘 포기했습니까? 오늘도 뭘 포기하고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잠을 포기하고 예배하러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그걸 포기하고 예배로 오신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죠? 뭐 포기한다라는 것, 그런 심정이 있을 때마다 상처받을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만두고 싶다. 아, 교회를 계속 나가야 되나? 여러분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싸워라. 내가 싸우는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은 눈물도 있고요. 아픔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헛되지 않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깊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영형과 같은 그런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편한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돌짝길도 있고요. 때로는 피바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없고 이 땅에 우리가 갈 천국이 없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나의 목적지는 이 땅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땅에서 부하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맛집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그때그때의 만족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지가 이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목적지는 천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편안하게요? 내가 원하는 거 다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가 천국이면 그 길은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바울은 그 길의 끝을 오늘 걸어가고 오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 마지막을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로 남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디모데가 와서 디모데가 보는 앞에서 로마의 그곳에서 그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을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마치 뭐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그죠? 삶에 있어서 마지막에 고백을 어떤 걸 남길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죠. 어떤 싸움요? 진흙탕 같은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하고 회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싸움은 나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뭘까? 라는 겁니다. 싸움은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죠. 세상 싸움은 이기면, 그죠? 상대방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면 상대방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죠. 그러나 믿음의 싸움은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내가 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붙들어주는 싸움. 그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한 뭐 산책을 하는 듯한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순간은 참 좋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직장에 가면 막 일 때문에 또 지쳐 있고요. 가정에 들어갔을 때 또 말 한마디, 상처되는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죠? 집안의 그런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도 있고요. 또한 내 마음속에 불안과 미래적인 그런,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죠?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참 끊임없이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혹은 나중에 보시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할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싸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싸움은 끝까지 버티는 뭐 세상 말로 끈기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싸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합니까? 계속 하잖아요. 말씀을 붙들다가 상황이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다가 포기합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눈물이 나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눈물이 나거나 어떤 상황에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야지.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성경은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열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게 우리가 하는 싸움, 여기는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싸움은 어때요? 우리 이 땅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움을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 싸움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는 뭐 이런 허공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대상을 두고 막 펀치를 날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 영적 싸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이 싸움은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싸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우리가 싸워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그죠?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아무리 허공에 친다고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고요. 때로는 외로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눈물 기억하십니다. 또 여러분께서 결단하시는 거요. 내가 오늘 그저 자지 않고, 내가 오늘 놀러 가지 않고, 결단해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결단,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힘들지만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죠. 그죠? 유혹과 싸우고요. 게으름과 싸우고요. 불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길은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 바울이 사장 7절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망치게 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중간에 그냥 뭐 알아서 자라겠지 내버려 두면 원하는 수확량이 나오나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좋아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것이 지나가다 보면, 끝까지 가다 보면 인내와 결단이 필요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죠? 중간에 회의도 느낄 수 있고요. 이 길을 꼭 가야 되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조금 쉬었다가 해라. 좀 쉬었다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은 중간에 포기를 하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없으면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막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추워서
마라톤 대회가 없는데 이제 한 3월 달 되면 막 대회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올해인가요? 어쨌든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들이 막 있게 되죠. 그런 많은 경기 중에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합니다. 뭐 1등 하면 박수를 치죠. 그죠? 그 사람의 뭐 그동안 열심히 했던 열심과 그런 노고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박수로 응원해 줍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올림픽 때 경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같이 나는데 이 사람이 1등으로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넘어져 버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리죠. 그 사람은 그때 일어났을 때 경기는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이 1등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아, 끝까지 가는 것. 물론 중간에 힘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더 크게 응원을 받게 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가 힘들 때 너무 많습니다. 멈추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그죠 닿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시작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고 주님 앞에 서기 때까지. 그래서 믿음은 쉽게 말해서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정말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의 과정이다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포기하는 순간들 너무 많죠. 교회에 나오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포기하고 싶은 순간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들 때, 뭐 경제적인 거나 건강이나 뭐 상처받거나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순간순간이 너무 우리에게 유혹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달려라. 중간에 멈추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합니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결국 면류관을 받습니다. 끝까지 달리기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4장 7절,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가졌다라가 아니라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조금 뉘앙스적인 의미가 좀 다르죠. 믿음은 단순히 시작할 때 받는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았다면 끝까지 지켜내야 될 보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보물 또한,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내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지켜내는 것이 내가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라는. 여러분, 집에 귀한 물건을 두면 어떠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방치해 둡니까? 도둑이 들어올까 싶어서 막 문도 잠그고요. 막 금고에 넣고 막 하루에 12번 있나 없나 살펴보지 않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막 가치 있는 거라면? 믿음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돈으로, 즐거움으로, 편안함으로, 때로는 막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로 우리를 흔들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고요? 결코 성경은 쉽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때로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세상 말로 왕따 당해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누구에게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의의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받은 뭐 상장, 뭐 많은 그런 것들은, 그죠? 벽에 걸어두면 먼지가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는 이 멸류관은 영원히 빛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단순히 교회에 와서 나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그죠? 늘 우리의 삶이 생활이 되고요.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늘 먼저 택하는 것.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금식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를 유혹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준 삼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삶이에요. 우리가 포기하거나 뭐 교회 나가지 않고 뭐 회피하면 되겠지.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흔들릴 수 있죠. 사람은 당연히 흔들립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봐도 다윗도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뭐 아브람도 흔들리고요. 자기 처를 막 속이잖아요. 이런 그 경우는 누구나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앞에 그런 흔들림의 그런 오점, 단점만 보시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나 없나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 얘기했죠? 겨자씨 하나의 믿음. 겨자씨 혹시 본 적 있나요? 저는 이제 그 이미지로 봤는데 정말 작다고 합니다. 그 겨자씨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깨 알죠? 깨. 그 깨소금 하면 그 깨소금 그 깨 다 아시죠? 그만하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 그만큼 있어도,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산들을 저리로 옮겨, 라고 하면 옮겨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자 한다? 흔들린다? 그거 모든 것들 우리가 겨자씨만 그 믿음만 바라보면 우리가, 그죠? 비록 내가 흔들릴지라도, 비록 내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을 그래서 붙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아까 내가 팔씨름 얘기를 했는데, 그 학창 시절에 우리가 씨름도 유행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막, 그, 수업 끝나고 나서 한 10분 남았을 때 막 씨름을 해요. 막 교실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실험을 막 합니다. 저 또한 뭐,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뭐, 보면 조용한 친구는 제가 사람은 아니니까. 저도 막 쉬는 시간에 조금 활동적인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키가 좀 작았어요. 이게 작다 보니까 키 큰 사람이 늘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래서, 야, 실험 한번 해 하면서 늘 실험을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보면 뻔하신 거 아니에요? 실험하자마자 막 눌러버리거나 뭐 옆에 처분하면 당연히 넘어지죠. 키가 작으니까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넘어지고 이런 게 모든 친구들이 다 알죠? 웃죠? 비웃습니다. 정신 차리고 몇 번 포기하다가, 아, 안 되겠다. 한 번 이겨야지. 하다가 그 친구가 조금 허술한 이 틈을 노려서 순간 막 번쩍 이렇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완전히 저를 향해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야, 한 번 이겼다고. 그때를 저는 떠올려요. 그리고 보면, 아, 인생에 있어서 한늘 뭐 우리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9번 넘어져도 10번째 일어나면 성공하는 거다. 또 10번째가 안 넘어지는 아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요. 인생은 그렇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그 친구를 넘겼을 때, 이겼을 때, 그걸 생각해 보면 넘어질 때 일어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쳐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신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뭐 실패를 보고 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참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박수해 주지 않을까요?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능력만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만뿐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그 아까 우리 8절 읽었잖아요. 의의 멸류관에 어떤 사람이 받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자요? 모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람만이 받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도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정해놓고 뭐 하는 매일 뭐 기도라든지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안 빠지고 노력해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라든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작은 그런 결단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 될 겁니다. 남들은 크게 믿어야지, 크게 해야지. 아니요. 작은 것 하나, 작은 것 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깁니다.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보십시오. 아유, 우리 권사님은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깁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 긴 만큼 평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런 믿음을 붙드는 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붙드는 자 안에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받는 상은 잠깐이지만 금방 잊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하죠. 또 천국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너무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지켜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우리가 저 영적인 정말 저 사탄과 귀신과 여러 악한 무리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을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날에 바울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을 하는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영원한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